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라 이 말은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나?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획득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을 잘 듣고 잘 반응하고 잘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영광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 여기서 택하셨다는 말 나옵니다. 그런데 택하신 때는 항상 전제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교회 프로그램은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 먼저 교리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리 아심, 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미리 아심이 나와요. 영어로 foreknowledge입니다. for, 미리 knowledge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또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뭘 아느냐? 누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냐? 또 누가 배교할 것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수업하다가 딴짓하지 마라. 선생님은 다 보고 있다. 예, 누가 딴짓하는지 다 알고 있어. 다 보여. 그럼 뭐라 하죠? 어린 아이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예, 정말 선생님은 다 보시는 줄 알고 조용합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 머리가 크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일이 생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어릴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조금 머리가 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우습게 알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쇠락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낮추어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할 수 있지? 어떻게 동생을 또 이뻐하고 형을 미워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다는 등 그 처사가 지나치시다는 등 이런 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평가를 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 자주 보게 돼요. 우리가 주를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수록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권능과 그 하신 일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 자체가 사람의 행위나 사건을 미리 결정짓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것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지 미리 아신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또는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원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람의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이 제시되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거부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지옥에 가도록 정하신 것뿐입니다.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지만 죄를 못 짓게 강제로 막지는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막으시면 그러면 인간이 로봇이지 않습니까? 로봇한테 무슨 영광을 받겠어요. 그렇죠? 예. 인형한테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그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거부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예. 집에서 방 청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기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물걸레질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거기에 머리카락하고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사할 때 짐을 드러내면 숨어있는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더 잘 깨달아 알도록, 죄에 민감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리라. 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 꾸짖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제가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제가 이 죄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더 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방 속에 있는 먼지를 더 잘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청소 둘렀으면 깨끗할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그 방 안에 먼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많은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준다. 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한길 가면 세상에는 더 이상 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은혜스럽게도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잘못하면 찔림을 주세요. 또 말씀을 읽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잘못하면 그 잘못을 자백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세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한테 위로와 안위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택하심, 선택, 일렉션이라고 하는 거. 성령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또 사람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가 왜곡이 되면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영어 성경을 보세요. 자, 거기 맨 처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by grace are ye save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 자, 그런데 And that not of yourselves,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It is the gift of God,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때 그것이 뭐냐?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지금 번역된 걸 보면은 마치 구원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은 앞에 명사는 faith예요. 구원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거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에 일조하는 그런 면에서 사람이 할 일은 없어요. 구원은 거저 공짜로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나는 이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I believe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일, 이 회개가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일이 생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회개라고 번역된 말이 66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심, 컨버트라고 하는 말이 14번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회심하는 첫 단계예요. 회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고, 회심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활 태도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우리 말을 하지, 사도 바울의 회개라고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회심은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9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자, 20절 함께 씁니다. 시작. 그 죄인을 그의 길에서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 돌아서게 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convert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회심하게 하는 자가 그 한 혼, 즉 미혹된 자의 혼, 죄에 미혹된 자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믿는 자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잘못을 범해서 그 사람이 그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를 권면하고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면, 회심하게 하면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또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 누구한테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성경 전체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인 대신 아벨을 선택하십니다. 함과 야벳 대신 셈을 선택하세요. 나홀 대신 아브라함을, 에서 대신 야곱을,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선택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아심을 통해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 또 나를 경히 여길 것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높일 것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선택을 하십니다. 민족.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민족에 관한 그런 선택의 말씀이에요. 예, 그냥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의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기 보니까 야곱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에돔 민족을 대표합니다. 에돔 민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 성경에서 사랑했다는 말과 미워했다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선택한 것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을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은 선택하였을 때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미워하실까? 왜 야곱만 이뻐하실까? 야곱은 형을 속이지 않았나? 등등 야곱의 인간적인 면을 들면서 하나님의 어떤 처사에 대한 불공평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민족의 선택에 관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 민족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누가 구원받느냐? 말씀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 이 정해진 자가 누구냐?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라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자유의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모에 의해서 끌려오는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물론 끌려와서 복음을 들으면 다행이죠. 또 성경 맨 끝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특정한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자, 계시록 22장 17절 보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생명수를 취하라. 이 생명수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복음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견 지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리 아심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또 예정하셔서 정죄에 이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칼빈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택하셨으니까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한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받지 못한 자는 누구냐?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특송을 들었습니다. 그죠? There's a great day coming. 위대한 날이 오고 있다. Bright day coming. 밝은 날이 오고 있다. 멋진 날. 그리고 sad day coming. 슬픈 날이 오고 있다. 하는 가사를 가지고 들어보았습니다. 위대한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한테는 정말 멋진 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한테는 절망과 슬픔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밝히면서 두 가지를 경고를 했어요. 먼저 일어나야 할 징조가 있다. 하나는 떨어져 나가는 일, 배교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많은 사람한테 슬픈 결말을 예고합니다. 배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또 불법의 사람은 멸망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누구한테? 믿는 우리한테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이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밝고 환한 영광스러운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정말 원할지 아닐지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 방법, 그리고 목표가 나와요. 구원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행위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한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 구원은 원하는 자에게서도 나지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보면 내가 대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다름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당시 때에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어요. 오늘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교리를 펴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뭐냐?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리, 즉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이건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때든 신약 때든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봐라.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또 오늘 14절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부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복음이 무엇이냐? 앞에 1장 8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 얻는다는 말은 획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여기 영광이 무엇이냐? 미래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목표가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덕, 이 덕은 현재 목표예요.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면서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 이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자, 자세히 보니까 그것들, 즉 3절에 있는 내용,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보면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알려준 전통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확신하라는 거, 모이기 힘쓰라는 거,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라는 거, 또 교회에서 단정하게 말하고 읽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동네침례 교회는 이 가르치고 배우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 말씀, 한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가능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설교를 했으면 이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서는 그거를 자기만 아는 것처럼 와서 막 떠든다면 그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15절에도 굳게 서서 17절에도 굳게 세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 있는 그 12절과는 대조를 이루어요. 앞에 12절에는 누가 나오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오늘 16절 17절은 누구냐? 여기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한테는 미혹을 보내세요.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위로와 영광과 안위와 은혜와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 마땅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에 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를 볼 일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는 부활하거나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환란기 후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적 그리스도를 보더라도 아마 하늘에서 볼 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구경할 거예요. 아, 제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천사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 내려다보고 있어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앉아 계신 이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또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획득할 수 있나? 첫 번째는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이에요. 13절에서처럼 바울은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이 되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 이미 창세로부터 확고히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사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대속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역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른 피를 통해서 우리같이 악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잘못이 많은 이 죄인들이 주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비고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앞에 1장 7절부터 9절에 묘사된 대로 다가올 진노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4절에서 말하는 장차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을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 보니까 13절에 첫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남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된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선택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받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직 한 가지예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한 거, 이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회심한 자의 삶이다. 이게 회개에 이른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굳게 서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굳게 선다, 이 말이 성경에 7번 나옵니다.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 5번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여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느냐? 바로 배교의 위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는 일, 떠나도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은 다음에 내가 죄를 짓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져요. 관계는 안 끊어집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인을 얻으려면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이 옆에서 그렇게 약한 형제들 붙잡아 줘야 돼요. 주를 떠난 데 없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굳건히 서는 것이냐? 첫째는 사도의 전통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 받은 전통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통은 전승된 가르침이에요. 사도가 전한 말과 편지로 전해준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사도의 전통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3장 6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굳게 서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한 게 뭐냐? 오전 오후 설교 통해가 계속 강조한 것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특히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굳건히 서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또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 위로에 힘입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약한 형제 자매들을 또 그들의 위로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선한 말과 행실에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것, 획득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전에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부활과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한테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굳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를 진심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얻도록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